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드릴 때마다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데, 매 순간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매번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뜻을 다하여서, 원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날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호흡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갈망해요.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믿어. 난 살 수 없는, 난 살 수 없는. 우리 선포합시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닮아게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소망의 이유 되신 주님, 우리 찬양합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구나. 우리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구나.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에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소망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반석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영원하신 그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강건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며 주만이 내 반석 약한 강건해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것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 안에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이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 수 있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학교를 다니던 중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혹시 내가 잘못된 신학교에 온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 두 눈이 동그랗게 떠지며 온 신경이 그 교수님의 입에 집중되어졌을 때 교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이랬습니다. 시편은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말씀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시편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려던 포인트는 바로 시편은 사람들의 이야기, 즉 지극히 우리들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다른 성경들의 본문보다 더 공감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시편 저자들이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읽을 때는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권면들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영적인 딜레마를 겪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명령에는 항상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는데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영위하라는 아주 수준 높은 권고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권면하기에 우리는 의무감을 갖고 더욱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가끔 기뻐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일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이런 고백이 있는데,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살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나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은커녕 상한 마음, 낙담되어진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계시진 않나요? 혹은 이런 것도 아닌 저런 것도 아닌 그저 그런 마음 상태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계시진 않나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며, 또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며 내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스스로 선을 긋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그런 높은 수준의 권면과는 반대로 시편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 다가온 고통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체할 수 없는 자신들의 감정을 토로하며 때로는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면서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기뻐하기보다는 화를 내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이를 꺾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아주 적나라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때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는데 라며 우리가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진 시편의 기자들이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자신의 그 내면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구차하게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사람에게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내면을 토로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편 기자들이 겪는 것과 같은 동일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다고 하죠.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요구받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더욱더 이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기쁨으로 살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는 반대로 우리가 저 바닥으로 기쁨과는 정반대 낙심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 침체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딜레마를 겪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했나? 내가 이러려고 봉사했나? 내가 이러려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섬겼나? 도대체 우리가 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며 평소에 나오지 않던 새벽 예배도 나와보고요.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도 드려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그것들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않아 극단적으로는 결국 신앙생활의 단절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야.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니? 그러면서 스스로 교회와의 연을, 하나님과의 연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이 예전처럼 당연시 되지 않는 뉴 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단절이 이전보다 더 훨씬 쉬워졌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지 않으면 그만, 셀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은 끝날 줄 모르고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시편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한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 때를 겪었고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났던 순간들을 시편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찾아온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주된 정서는 갈급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런 권면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 오늘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있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목말라서, 목이 말라서 목이 타는 것과 같은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갈증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그의 영적인 갈망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영적인 갈망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는 표현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저 사슴이 목마른가 보다 라는 수준의 그런 수준으로,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아랍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막을 지나갈 때 사슴 한 마리를 데리고 이동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슴이 후각이 발달해서 물을 잘 찾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막을 건너갈 여행이 시작이 되면 사슴에게는 물 한 방울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행 중에 물이 거의 소진될 무렵이 되면 목을 축이지 못한 사슴의 목마름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죠. 사슴이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때쯤 사람들은요, 물이 다 떨어질 때쯤 그 사슴의 물을 조절을 하는데, 이때쯤 사람들은 사슴의 목에 걸린 줄을 풀어 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슴은 본능적으로 미친 듯이 물을 찾아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후각이 발달해 있고 또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서 뛰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물을 향해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 사막을 횡단하는 내내, 사막을 종단하는 내내 그 물을 마시지 못한 사슴의 갈증은 얼마나 최고조에 이르렀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슴을 풀어준 사람들은 사슴의 발자국을 쫓아 이동하다 보면 그 발자국은 대부분 오아시스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슴은 오아시스에 거의 도달할 무렵에 죽은 채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요인은 심장이 터져 죽은 것인데요. 목마름에 대한 갈급함이 미친 듯이 달려 심장이 터지는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물을 향해 달려가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지금 물 한 방울이 없으면 죽을 것과 같은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에게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부재를 느끼는 이유는 3절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그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를 향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도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의 뼈를 찌르는 칼같이 비방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들을 향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그런데 3절과 10절에서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조롱 섞인 질문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 대적 원수들이 나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데, 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나를 이대로 방치해 두고 계시는가? 저 대적 원수들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할 때, 나를 조롱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말입니까? 라고 이 시편 기자는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을 발견합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자신의 갈급함을 토로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직접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9절에서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것 같음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부재를 느낌과 동시에 하나님을 직접 불러서 말씀드리며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나요? 라고 외치는 절규는 부재와 존재를 동시에 경험하는 역설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시편 기자를 잊으신 걸까요? 아니요.
시편 기자의 절규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편 기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편 기자의 역설적인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내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편 40편 9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을 품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거나 나는 신경도 쓰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그리고 신뢰하는 분으로부터 버림받고 무시받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면 앞이 캄캄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깊은 낭망함을 경험합니다. 이런 영적인 절망감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저자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고 사귐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압니다.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맞서 싸운 그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를 발견한 곳은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이세벨이 자신의 이방 선지자들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다 죽은 것을 알고 그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야를 찾아내서 바로 군사들을 보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전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실제 고통을 겪기 이전보다 그 고통을 겪기 바로 이전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더 크기 마련입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잘못해서 매를 맞을 때 그 맞는 순간보다도 매를 맞기 이전에 다른 앞에 친구들이 매를 맞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때의 공포가 더 컸던 기억이 저에게 있는데요. 이제 곧 엘리야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엘리야를 집어 삼키자 그는 열심히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이죠. 영적으로 가장 최정상을 찍었던 엘리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영적인 밑바닥을 기게 됩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요. 죽이려고 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살려고 도망와서 하나님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엘리야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2편 4절에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저자가 이런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이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특별히 고라 자손으로서 성막에 수종드는 일을 했던 오늘 이 시편 저자이고요. 또 더 구체적으로는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영적인 충만한 때를 생각하자 그는 더더욱 그때의 충만함과 지금의 공허함이 상충되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그런 영적인 갈급함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려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던 순간들,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만나서 융화되면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순간들, 그리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에서 누리던 그 기쁨의 감격들, 수련회에서 혹은 선교지에서 강렬하고 뜨겁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지심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나누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추억들이, 이런 영적인 추억들이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예전에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등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사이에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지만 그러한 냉랭한 태도로 아무 감동도 없고 그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입 안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기보다 그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힘겹게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으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런 찬양도 많이 불렀었습니다. 비록 내가 느끼지 않아도, 비록 내가 보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네.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뛰어넘고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과 같은 이러한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포합니다.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을 3인칭화해서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여길 때가 있죠. 왜 저래?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도 3인칭화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침체와 치유에서 시편 42편을 예로 삼아서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들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으며 어제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하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말합니다. 내 자아야, 잠시만 들어보아라. 내가 내게 말하겠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는 법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하라고 제안합니다.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라는 복수 명사 대신에 나를 넣어서 우리는 나에게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혹은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으로 그 찬양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랫말로 바꿔서 찬양할 수 있죠.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이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붙들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먼저는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태도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찬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뻐하리로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이 말씀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심지어 재앙과 슬픔의 어두운 밤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영혼에 대한 명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 시편 기자가 성막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아 봉사했던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는 예배하러 나온 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찬양의 기쁨을 알던 자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은혜를 누리던 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지금 그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을 벗어나 북쪽 요단 지역에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함으로 낙심케 되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역설적으로 느끼며 낙심해하던 시편 기자는 그 해결책으로 다시 찬양을 꺼내듭니다. 하지만 그가 찬양하는 이유는 단순히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4절에서 기자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은 큰 기쁨의 하나님인데요, 이를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기쁨 중에 기쁨, 즉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서두에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영적인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부담감으로 인한 딜레마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뿐더러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며 깊은 낙심과 또 절망의 터널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결론과 같은 고백처럼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수많은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맞닥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잠시 직장 생활을 하던 때 맥킨지식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대략 요지는 최소한 왜, why라는 질문을 5번 하면 그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미국에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1943년에 설립된 이 기념관은 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요. 심하게 부식되는 벽 때문에 매년 보수 작업이 필요했고, 이는 기념관에 대한 이미지도 훼손되고 또 청소 용역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불편도 야기했었습니다. 다들 오래된 건물인데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때 새로 부임한 관장은 문제의 원인을 찾기로 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에서 기념관의 벽이 부식되는 이유는 벽에 붙어있는 새똥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된 독성이 강한 세제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보고서였습니다. 기념관에서는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했지만 그럼에도 비둘기가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집요한 관찰 끝에 그는 잦은 청소의 원인은 제퍼슨 기념관에 쌓이는 비둘기 배설물이며, 이 비둘기들은 거미들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거미를 퇴치를 하죠. 하지만 거미를 퇴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미가 서식할 수 있는 이유는 밤마다 떼지어 날아오는 나방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거미는 나방을 먹기 위해서 기념관에 거미줄을 친 것이었고, 나방은 제퍼슨 기념관에 화려한 불빛에 이끌려 왔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방이 모여드는 시간을 피해서 전등을 켜는 해결책으로 비둘기의 배설물과 이로 인한 건물의 부식을 막았습니다. 진짜 문제 해결책을 찾은 덕분이죠.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 시편 본문의 기자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적인 갈급함을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번 남자를 갈아치우는 일을 하기도 했었죠. 그로 인해 한낮에, 아주 더운 한낮에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가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수이며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임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온 여인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의 삶을 묻고 있던 갈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 알게 된 이후에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네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주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하시고 우리 소망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영혼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 가득한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호흡 되시고
주님은 나의 말씀의 양식이 되셔서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어둠을, 그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며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갈급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내가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갈급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 우리 주님을 찾으며 그 주님을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갈망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소망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내게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예배했을 때 하나님, 그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예배했던 그 영적인 기쁨을 우리 떠올리며,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함을 누리고 낙담되어진 그 삶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지만 그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를 잊으신 것처럼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가 낙담하지 않고 낙담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낙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신에게 명령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소망함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그 시편 기자를 하나님,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 자신에게 명령함으로 낙담되어진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함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갈급한 심령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을 얻고 우리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나만 받아 누리고 나만 그 소망하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게 하심이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저기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못하는, 그 영적인 갈망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들도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육체의 만족들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그렇게 낭망되어진 삶을 통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극단적인 결정들을 하거나 그 어둠의 나락을 통하여서 어둠의 나락 가운데에서 계속하여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소망함을 두고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궁극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땅의 회복과 모든 민족, 백성, 열방,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진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땅의 부흥과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같이 회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주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그 은혜를 누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누렸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린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저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방황하였던 그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낙담되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들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씨는 이 땅이 하나님이 호주 땅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그리고 세계 열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 주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이 땅 가운데 가득 불어와서 하나님, 성령의 부흥이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술과 마약과 하나님 음란과 동성애와 모든 그 죄악됨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들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든지 간에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나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을 또한 내어놓읍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은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이 기도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혹여나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의 영광을 위하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그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고 낭망함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어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자들이 오늘 있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아픈 부분들을, 그들의 그 낙담되어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그 기쁨으로 우리가 희락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나의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 이후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얻고 주를 낭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낭망함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한 마음들이 그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들을 걸었고, 그들도 또한 동일한 낙심을 경험하였으며 그들도 동일한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기쁨 중에 기쁨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육적인 그런 갈급함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영혼의 갈망함을 채울 수 없지만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명령할 때 그 우리의 명령함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의 이 낙담되어진 우리의 삶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만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며 그 주님의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저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자들도 있고요, 마음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직접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기도는 이미 다 응답되어지고 연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4월 달 초부터 우리가 이렇게 7월 달까지 온라인으로 목요 찬양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예배자들의 또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또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참 기뻐 받아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멈추고요. 우리가 다음 주 목요 찬양부터는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시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우리가 목요 찬양 예배 장소를 웨스트라이드 주안교회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웨스트라이드 주안교회에서 목요일 저녁 7시,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다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주님을 한 목소리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라이브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브가 주가 아니라 현장 예배가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꼭 나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